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주가 되는 예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청년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결혼에 대해서, 오늘은 출산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려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만 청년인 분들, 그리고 이미 출산이 다 끝난 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리고 뭐 받아 적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고개도 끄덕이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아멘도 하지 마세요.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라로 부르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릴렉스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러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저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며칠 전 뉴질랜드에 있을 때 결혼 주례했던 젊은 부부에게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7월에 출생 예정입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커플이 결혼은 하는데 자식 생각이 없었어요. 믿음도 좋고 정말 직장도 너무 번듯하고, 그리고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뭐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못하고 안 할 말을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자식 낳아야 된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주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봉사 않느냐,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께 잘 드리는 귀한 커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 낳아야 된다, 낳아서 신앙의 전통을 물려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왔는데 드디어 자녀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가 난다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 중에 이슬람 종교가 포교가 많이 돼요. 이슬람의 어떤 교리나 이슬람의 어떤 종교의 행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슬람 그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저변의 확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전도 못하는 것들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이에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된다.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도요, 오후 예배 오신 분들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토파즈 아이들, 그리고 그 밑에 사파이어, 그리고 크리스탈, 에메랄드, 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부비고 정말 웃고 달려다니고 웃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한 가정에도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렇게 기뻐요. 행복해요. 임신한 것도 중요한데 태어나면 더 좋아요. 신비합니다. 나 닮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진이랑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똑같은지.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급조한 거예요. 급조. 사진 한번 찍자. 이제는 사춘기가 약간 안 와서 그래도 찍어줘요. 좀 있으면 안 찍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나 닮은 아이가 엄마 아빠 얘기하면 정말 얼마나 큰 만족인지 몰라요. 이렇듯 출산은 행복이 있고 기쁜 겁니다. 제가 첫 아이 태어날 때 생각이 나요. 사실 제가 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난 거예요. 네, 뉴질랜드는 그 남편이 들어가서 그 아이의 탯줄을 끊어줘요. 제가 4명의 아이들의 탯줄을 다 끊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또 얼마나 친절한지 그 탯줄 너 줄이라고까지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그냥 줍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래요. 다 알겠지만 4명의 가정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여기 목포에 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첫 아이 이삭이 날 때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에서 제 아내와 함께 진통을 했는지,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좀 더 지날 때까지 진통을 했어요. 아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처음이라 제가 애를 낳는 것도 아닌데 처음이라 뭣도 모르고 아내 손 붙잡고 얼마나 힘을 줬던지 제 이 미간의 그 골이 그때 파여진 거예요. 안 없어져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낳는 것도 힘든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출산 이후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3명을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낳습니다. 출산이 그런 거예요. 생명의 탄생이 오묘한 겁니다.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산을 이야기하려면 제가 무슨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산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잘 안 해요. 정말 많이 들려줘야 되는데 잘 하지 않습니다. 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에서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오늘 특별히 청소년 교회에서 토파즈가 왜 갑자기 특송을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아이들 생기 발랄하고 이 아이들 보니까 제가 그 오후 예배 올라올 때쯤엔 거의 초죽음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보니까 눈이 떠졌어요. 야, 너무 잘했다. 그리고 오늘 특송도 너무 잘했는데 정말 아까 우리 하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이 앞에 서서 그렇게 깜찍하게 하는 게 거의 여러분 순교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순교예요, 순교.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그 출산은 아직 멀었겠지만 그래도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꼭 들려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저 쉬쉬만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제대로 된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성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본질을 시작해야 됩니다. 본질에 대한 얘기. 이래야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으로 존재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심각하게 들을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토파즈 요 앞에 4명 제가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저한테 마이크 하나만 주실래요? 무선 마이크. 네, 나오시면 돼요. 이 앞으로. 네, 너희들이 언제 이 앞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앞으로 오시면 돼요. 네, 이쪽으로. 네, 괜찮아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일로 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와. 네, 좋습니다. 자, 일로 올라와. 네, 그래야 다 보이죠. 저 2층까지. 저 밑에는 안 보여. 자,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성자 예수님 들고 있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세 분의 위격이 높게 들어야 돼요. 높게.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렇다. 성부 하나님은 목사님 얘기하면 이렇게 좀 들어줘야지. 이거 삐뚤어지네. 똑바로 들어야지. 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그래서 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 성자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해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정체성이 흔들려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 일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면 하나님끼리 잘 지내세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게 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손 번쩍 들어야 돼. 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리고 이 세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때요? 사이좋게 지나세요. 그리고 연합하세요. 우리 연합 한번 해보자. 연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합.
아, 네, 네, 이 토파즈만의 연합이에요. 이 연합. 네,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사이가 좋으세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래서 서로 주고 서로 받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이분들은 이렇게 함께 돌기도 하시고 반대로 돌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떨어지세요.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성결케 하시고 성화케 하세요. 이 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로 올곧게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갖고 가. 선물이야, 선물. 그거 가진 사람은 아이스크림 2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삼위일체 사랑과 공동체를 갈망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관계를 갖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것이요, 고스란히 남녀의 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우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는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걸 봤어요.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남녀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고 이게 너무나 성적인 존재예요. 타락하기 전에, 죄로 타락하기 전까지 그것이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어떤 욕구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 되고 싶어요.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뭐까지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까지도 주고 싶은 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를 줍니다. 대단히 이것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 되고자 하는 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때 자식이 태어나요. 이때 생명이 잉태해요.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것을 사탄이 망쳐버렸어요. 이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를 외설스럽게, 음란하게, 탐욕적으로 망쳐버렸어요. 아까 그 세 사람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사이가, 그 아이들 얼굴을 보셨어요? 너무 해피해요. 너무 좋아요. 세 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삼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사랑하고 서로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망쳐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성을 말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그리고 숨기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성을 결혼이라고 하는 틀 안에 묶으셔서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단은 동일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고 싶으면, 하나 되면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전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어요. 이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아무 때나 좋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모든 걸 나한테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가정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 우리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깨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자라고 얘기하면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너 나랑 결혼할 거냐? 라고. 반드시예요. 반드시입니다.
목사님 꼰대 같은 소리. 아니에요. 꼰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내어줌과 동시에 하나 됐어요. 그리고 서로가 알게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야다예요. 그 부분은 부부 사이 안에서 서로가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체 그 부분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명 역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자녀에게 주셔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자면 안 돼요. 아무나 붙잡고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성적인 관계를 흐트르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생명체가 자라게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에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은 유일하게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란 것이 가정 안에서 결혼이라는 것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야만 이 생명을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에 헌신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지금 버려지는 아이들이 한국에 1년에 300명이 넘어요. 통계 여러 가지 이유들로는요 1000명도 넘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결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잉태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은 반드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관계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똑같아요. 네가 나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줘야 된다.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깨져서 그건 아는데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저는 어지간한 일들로 당황하거나 어지간한 일로 제가 대답을 못하거나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연합 캠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일들을 했냐면 우리가 혼전 순결 선언문을 쓰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아서 제가 그걸 맡았어요. 그 부분을. 잘 이루어져 갔어요. 다 가다가 한 9조쯤 온 것 같아요. 9조쯤. 한 8명의 아이들이 제 방 안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그것을 쓰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벌써 이거를 넘어섰습니다라고. 우와, 제가요 그때 저는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 침착하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그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제가 그 아이 불러다가 제가 다시 이야기하고 오늘부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리다고, 그 아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내 말 잘 듣는다고, 그 아이가 공부 잘한다고 안심하십니까? 아니요. 의심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가르쳐줘야 된다. 성 관계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울타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면 다 줘요. 그러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남녀를 짝지어 주신 것이 성이에요. 그 성이 하나 되는 조건이 결혼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출산을 짐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혼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출산을 더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산의 복의 명령이에요. 복의 명령. 왜 출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 너 해! 그래서가 아니라 이 부분이 복의 명령이에요. 저의 신혼생활은 뉴질랜드 남섬인 크라이스처치에서 시작됐어요. 첫 아이가, 이삭이가 크라이스처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북섬인 오클랜드에 올라와서 3명, 이속과 서영과 서진이 태어났어요. 물론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다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내지만 너무 늦게 낳았잖아요. 제가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그 막내를 임신했을 때 저희가 2주 동안 서로 아무 얘기를 못했어요. 네, 물론 뭐 좋았어요. 예, 지금이야 제 아내가 저런데 정말 날씬한 사람이었거든요. 바람 불면 넘어갈 사람이었는데 목포에 와서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됐어요. 예, 지금 저 정도면 한 10명도 거뜬하게 날 것 같은데 그때는요 진짜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4명 낳는데 제가 너무 미안했어. 얇고 말랐거든요. 여하튼 우리가 4명의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 탓도 커요. 뉴질랜드는 자식을 많이 낳아요.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오리는 보통 8, 9명을 막 낳아요. 막 낳아도 괜찮아요. 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그 뉴질랜드 럭비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마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굴이 그 서양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동네 원주민들 마오리예요. 그래서 마오리들은 원래 그 땅에 살았다고 그래서 저희와는 다른 복지 혜택을 누려요. 저희는 아이들을 아무리 많이 내도 자가용은 안 줘요. 근데 마오리들은 아이 많이 나면 자가용을 주는데 봉고차로 줘요. 그 안에 수 없는 아이들을 정말 집어넣고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4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보편적인 숫자예요. 근데 그 아이들 데리고 한국에 나왔더니 모두가 다 놀래요. 다 지 애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다냐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6명을 둔 분이 있어요.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분명히 인사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이 다시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뭐 놓고 가셨나 했더니 막내 아이를 이렇게 바구니에다 들고 다니는데 그걸 놓고 가신 거예요. 다시 들고 그분이 다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웃긴 얘기지만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저랑 친한 목사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출산이 복이라고.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라고 얘기해요. 이 앞에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이에요, 복. 여러분, 출산은 복이다. 제가 4명 낳기 때문에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출산과 통치는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주신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아담과 하와 스스로만 할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자녀 출산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켰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복에서 떨어지게 했어요. 모든 것이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됐어요. 창조 때 누렸던 모든 복을 상실했는데 상실하지 않는 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산과 통치의 복 그 자체는 상실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롭고 올바른 판결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어긴 하와에게 하나님은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큰 고통을 더하셨지만 출산의 복 자체는 금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요, 예전에는 기쁨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는요 고통스럽게 복을 낳게 돼요. 그 자체는 복이에요. 출산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걷어가셨는데 남겨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출산입니다. 복 받는 길이에요. 이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 사람이 낳아야 되고 가문이 어떻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길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어르신들 자녀 낳으시고
자자손손 있는 분들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잘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더 많이 난 사람 더 잘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복 받는 일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출산이었다. 그래야 됩니까? 예, 그래야 돼요.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표결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6절 전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원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얘기예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원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복음을 수반해요. 그냥 죽이지 않으세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의 구원은 이 복음에 따라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만약에 타락한 하와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그 복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바울은 창조기사에 근거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출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되게 난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통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출산과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출산과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백성들이 결혼하고 자녀 출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일구 절벽이 되고 자식 낳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낳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누가 뭐래도 사람이 많든 적든지 간에 우리는 자녀를 계속해서 출산해야 돼요. 출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참된 믿음을 가늠하는 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 낳으셔야 돼요. 아니 그 권사님들은 끄덕이지 마시라니까 제가 부담스럽다니까. 예, 우리 결혼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더 준비할 것 같은 우리 청소년 세대들, 성에 대한 부분도 정확해야 되고요, 결혼에 대한 부분도 정확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 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전 정확합니다.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커요. 제가 청년 사역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정을 알아요. 믿는 사람 오죽 없으면 골르다 그런 놈 골랐는데 처음에는 교회 잘 나오겠다라고 도장까지 찍고 결혼을 했는데 이놈이 안 나와요. 죽여야 살리는지. 정말 교회에서 열심 내는 청년이었거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청년이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교회도 못 나와요. 남편이 핍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낙원교회 환경을 제가 만들려고 정말 노력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너무 노력 많이 하세요. 네, 이제 본관 2층에 우리 아이들 들어오는 그 공간을요, 정말 아이들의 공간이다라는 걸 알 정도로 리노베이션해요. 큰 공사합니다. 장로님들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층에 오면 여기는 애들 공간이라는 걸 알아야지. 지금 2층은 사무실 같지 않냐. 거기다 애들 몰아놓고 이만큼 부흥을 이루었으면 그 공간 누구라도 보면 야, 우리 아이들 여기다 맡기고 싶다. 여러분 비전센터 세워놓고 우리 목포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원교회에 아이들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 수치가 올라간 거 아십니까? 저는 그런 교회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은 한국에만 있었으면 애 그렇게 많이 안 낳아요. 바빠서도 못 낳아요. 근데 저희가 20몇 년 뉴질랜드에 있다 보니까 그 환경이 너무 편하네요. 거기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복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나라에서 받는 게 더 크진 않는데 여하튼 많아요. 예. 그래서 애를 더 많이 낳나 모르겠어요. 여하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 고통스러워요.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워요. 출산과 양육 쉬웠던 시대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이유로 출산을 거부해야 될까요? 아니요. 더 낳아야 된다. 만약 출산을 거부했다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할 길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왜 출산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출산이 여호와의 기업과 선물인 것을 얘기해요. 성경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기업이고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자식 내가 못했던 꿈을 심어주지 말고요, 그 자녀에게 내가 못했던 거 너 누리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녀도 청지기처럼, 돈 여러분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믿고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가 기업이고 선물로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가 선물이고 기업인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업은 유산이고요, 상급은 선물입니다. 또한 시편 127편 5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많은 것은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아서 원수와 싸울 때 그 자녀가 뭐가 된다고요? 화살이 돼서 수치를 당치 않고 든든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결혼 이야기하면 소위 조건을 따져요.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서 이쁜가? 여자들은 남자를 보면서 돈 있는가? 조건을 따져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살려면 있어야죠. 그래도 다홍치마라도 못생긴 것보다 이쁜 게 더 낫죠. 그런데 우리 돈도 필요하고 미모도 필요한데요, 이 모든 것은 적어도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결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학벌이 어떻고 배우자의 좋은 가문이 어떻고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자녀가 태어나면 이 남자가 좋은 아빠인가? 아이들과 잘 놀아주나? 엄마가요 얼마나 예쁜가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잘 양육하는 어머니인가? 예, 자녀가 태어났는데 내 아내는 쌍꺼풀이 있는데 내 아이는 없어요. 네, 너무 이뻐서 결혼했는데 그 자식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는 아내인가?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생각한다면 배우자를 선정할 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좋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목숨을 걸며 그 예배를 가정에서 신실하게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가장. 어머니는요, 말씀을 따라 자녀를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며 기도할 줄 아는 어머니, 엄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편 128편은 이렇게 복을 노래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을 친히 만드셨고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출산하라 하십니다. 우리 믿음 좋은 가정 안에 속한 우리 분들이 믿음의 자녀들 출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기회가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자녀 많이 출산했으면 좋겠고, 이미 끝난 분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 이 자리에 자녀를 원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역사가 가정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